우리는 지금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2달 동안 한 계명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감사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감사가 10계명과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10계명 하면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무거운 명령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10계명의 첫 마디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인데 너를 애굽 땅 종 되어 집에서 건져냈다,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이 계명의 시작의 토대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라고 하신 다음에 이 10계명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살아낸다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낼 거야, 구원해낼 거야 라는 조건으로 계명을 제시한 게 아니라는 것을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고 계명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계명이 제시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개혁교회는 2개의 소중한 교리문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에요.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 또 신앙고백서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장로교 이 교리의 가장 큰 기초인 거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470년 전에 독일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것도 우리 개혁교회의 기본적인 교리의 틀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죄와 비참, 그리고 구원의 은혜,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3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죄와 비참, 구원의 은혜, 그리고 감사. 그런데 놀랍게도 10계명의 해설 이 항목 해설 전체가 이 셋째 부분 감사라는 장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계명 안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와 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달 동안 함께 살펴본 이 10계명은 처음부터 감사라는 장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계명과 신앙은 무거운 짐이 되죠. 너가 이렇게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넌 탈락이야. 지켜야만 80점 이상 맞아야만 합격이 될 수 있고 넌 구원받을 거야 라는 조건으로서의 계명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너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응답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거룩한 백성이니 이런 삶이 구별된 삶이니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권면인 거죠. 순서가 뒤바뀌면 신앙은 무거운 짐이 되지만 순서가 바로 서면 신앙은 감사의 노래가 되죠.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10계명의 흐름에서 벗어난 오늘 설교가 아니라 오히려 10계명 전체를 떠받치고 있었던 토대, 곧 먼저 받은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두 번째는 감사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또 3번째는 참된 감사는 어디서 완성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는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두 번째는 감사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3번째는 참된 감사는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맥추절은 보리와 밀의 첫 추수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드리던 절기입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지키기에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1년의 수고가 처음으로 열매되어 손에 들리는 날 그 곡식을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날 이 77절에 맥추절에 성전 뜰 안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참 의아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낭송할 고백문을 미리 정해두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백해야 된다,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신명기 26장 5절부터 10절 말씀인데, 붉게 표시된 부분이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맥주절에 감사 고백해야 될 매뉴얼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어떤지 살펴봅시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언제요? 맥추절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첫 이삭단을 한아름 안고 왔어요. 아니면 바구니에 곡물과 과실을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렇다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농사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올해 비가 너무 적당히 내려서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병충해도 막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한만큼 이렇게 이런 곡식을 거두었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라고 농사 얘기, 곡식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농사 얘기가 아니라 역사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방랑하던 조상, 애굽의 학대, 우리 조상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손에 든 것은 올해의 소출인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조상들이 경험한, 이 민족이 경험한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곡식을 들고 와서 출애굽의 은혜를 고백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성경이 가르치는 감사의 중요한 문법이 들어 있습니다. 감사는 거둔 곡식의 양을 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와 같은 결실이 있었네요. 매출이 작년보다 좀 늘었네요. 하나님, 아쉽게도 좀 너무나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는 그런 세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 내가 어디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이 감사의 문법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곡식이 내가 자란 땅에, 이 곡식이 자란 땅에 내가 자유인으로 서 있다는 것. 예전에는 내가 노예살이를 했었고, 그리고 땅도 한 평 없었는데, 가난했었는데, 굶주렸었는데, 학대받았었는데, 자유가 없었는데,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실 그 하나님의 손길 덕분에 이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와 같은 결실을 거두게 되었나이다. 그러니 출애굽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나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의 규정은 이렇게 이 마무리 끝을 맺습니다. 1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맥추절에 기억해야 될 것,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절기의 마지막 당부가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것도 오늘 서두에서 읽은 10계명의 첫 문장과 똑같은 말이에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10계명은 그 말로 시작을 하고 맥추절은 그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들이 한때 노예였다는 사실이에요. 자유를 잃은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와 억압 가운데 우상의 종들이 되었던 그 과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참한 자리에서 건져주신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감사의 같은 문법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절반을 지나면서 거둔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헤아리는 일들은 참
중요합니다. 귀하죠. 그러나 그 모든 감사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한 가지 놓여 있어야 할, 반드시 기억해야 해야, 잊으면 안 될 기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와 사망의 종으로 비참한 지경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억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애굽은 남의 역사가 아니라 어제의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근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형편이 넉넉하든 빠듯하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사람의 감사는 거둔 것에 많고 적음에, 매출에 많고 적음에 기인한 것이 아니에요. 형편이 좋아졌고 또 안 좋아졌고, 경제가 좋아졌고 안 좋아졌고, 또 부채가 얼마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그 감사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매출과 소출과 열매에 감사를 뿌리를 둔다면 상황에 따라서 감사도 흔들리겠죠. 어떻게 풍년만 오겠어요? 어떻게 계속 경기가 좋기만 하겠어요?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죠. 그럴 때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결실과 열매에 뿌리를 내린다면 감사도 기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건지심을 기억하는 감사는 흉년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이 절대적 감사, 절대적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위험한 경고를 합니다. 놀랍게도 그 위험은 결핍에서 오지 않고 풍요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은 40년 광야를 마치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장 전체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한 단어로 감싸져 있어요. 모세는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권면에 이어서 곧바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방금 들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이 신명기 8장에 계속 나옵니다. 조금 더 가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18절에 뒤에 가시면 또 기억해야 된다라고 매듭을 지어요.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이 삼중 울타리 안에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경고가 있는 거예요. 그 경고의 말씀이 뭐냐면은 11절부터 제가 읽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말씀은 우리 스스로에게 경고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실 우리 모습이 그래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벼랑 끝에 매달리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은 사람은 이 자리에 없어요. 찾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정작 위험한 때는 등 따시고 이제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배부르고 풍족하고 자산이 증식이 되고 하는 거죠. 광야에서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기 때문에 출처가 분명했어요. 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땅 자체가 이미 젖과 꿀이 흐른대요. 그리고 땅을 배분하고 배분된 그 땅에서 농사를 하고 곡식을 거두고 양도 치고 포도원도 가꾸고 하는 거죠. 내 밭에서 내가 땀 흘려서 내 손으로 거두는 거예요. 노동의 결과로서 이 곡식이 열매가 소출이 주어지는 거죠. 그때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은 이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 분명히 그렇게 말하게 될 거야. 내 힘으로 내가 그때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췄지. 그때 정말 땅을 잘 산 것 같아. 등등해. 내가 이 재물을 얻었어. 정말 성실하게 산 결과가 있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이 한마디가 감사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소멸시킨다는 거죠. 모든 것을 내 노력의 결과로 여기는 순간 감사의 대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위험 요소라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요. 기대하던 메추라기로 질리도록 고기를 먹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요. 그러면 누가 봐도 야, 진짜 신기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는구나. 출처가 분명한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내가 땀 흘려 일한 만큼 소출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그런 결실이 있는 것 아닌가.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돼. 부지런히 살아야 돼. 물론 그건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확신한 순간 감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풍요는 종종 감사의 무덤이 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약속의 땅이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거야.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 그거예요. 감사를 잃은 영혼은 병든 줄도 모르고 서서히 정신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이 굳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먼저 모든 것을 당연시 하게 되죠. 어제도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밥을 먹어요. 그리고 내일도 밥을 먹겠죠. 그러면 날마다 동일한 패턴 가운데 먹어지는 그 밥의 출처를 기억할까요? 당연한 권리로, 당연한 누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다음에는 비교가 찾아오겠죠. 멀리 있는 것을 통해서 감사를 온 게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아무개가 떼돈을 벌었더라. 누가 그렇게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더라.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정신을 번쩍 눈이 커다래지는 거죠. 내가 이루어지고 내가 받은 은혜는 안 보이기 시작하고 대박난 남의 손의 것만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원망을 낳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이나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것뿐인가? 내가 이룬 것은 왜 이것밖에 되진 않는가? 받은 것을 세워서 감사드려야 할 입이 받지 못한 것을 세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예요. 뭘까요? 교만입니다. 당연함도 비교도 원망도 불평도 다 한 자리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14절이 그 뿌리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다시 읽을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하나님을 잊는 이유는 너가 교만하기 때문이야. 내가 교만하다고요? 그래, 너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은 거야. 그거예요. 교만이 하나님을 잊게 하고 그 잊은 자리에서 모든 영적 질병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고 강력합니다. 분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8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그분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돈을 어떻게 벌죠? 건강한 몸으로 벌죠. 기본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노동이든 육체적인 노동이든 노동이 근간이 되어야 결실이 있는 거잖아요. 투자를 잘하든 어쨌든 뭔가 고민하고 에너지를 쏟고 해야만 되는 거죠. 지혜와 판단력으로 벌죠. 또 성실히 버틸 의지로 벌죠. 사람을 만나는 관계로 벌고 때를 타이밍을 잘 붙잡는 어떤 기회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을, 그 지혜를, 그 사고력을, 그 판단력을, 성실할 수 있는 그 의지력을, 그때 그 사람의 만남을, 그 타이밍을 누가 주셨습니까? 뭔가 내 능력으로 한 것 같지만 그 능력의 자원과 근원과 그 출처가, 그 능력의 재료는 하나도 내가 만들어낸 게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지키는 길은 결국은 잊지 않는 겁니다. 다윗도 잊지 않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윗, 내 영혼아, 너는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너 잊으면 안 돼. 너 기억해야 돼.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변들면 감사를 잊고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면 감사가 돌아오게 되면서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잠든 자기 영혼을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자동 반사적으로 솟구치는 감정이 아니라 잊지 않으려고, 잊지 않기 위해서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룩한 싸움인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 기억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붙드는 날이 감사절입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절기니까 그냥 왔죠, 솔직히. 아닙니까? 감사로 충만해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시작됐는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빨라? 이 정도 생각했겠죠. 야, 누구는 투자해서 대박이 쳤다는데 우리는 뭐냐? 이런 생각했겠죠. 기업은 잘 나가는데 서민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 그런 생각했겠죠. 월드컵 때문에 미치겠다, 화딱지 난다, 이런 생각하면서 왔겠죠. 감사절이 뭐냐? 우리 인간이라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회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선포하는 영적 결단의 날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 결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감사는 입술에서 멈추질 않아요. 손끝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손끝까지. 2주 전에 우리는 10계명 살펴보면서 8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에서 우리 스스로 돌아봤죠. 아, 움켜쥐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구나. 이 손을 놓으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손을 놓으면 참 내 경제적인 거는 어떻게 될까? 나만 뒤처지는 않을까? 하고서 꽉 쥔 손이 하얘지도록 이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그렇게 붙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맥주 감사절은 그 손을 펴게 하는 다른 힘을 보여주는 거죠. 두려움이 움켜쥐고 쥐게 했다면, 손을 쥐게 했다면 감사는 손을 펴는 거죠. 그때 2주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리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우리의 소유권, 재산권을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틀린 겁니다. 개인은 소유권 인정하지 않잖아요, 구조적으로. 근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더 성경적으로 가까워요. 그런데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 소유가 맞아. 그렇지만은 밭 모퉁이까지 거둘 권리가 너한테는 없어. 땅바닥에 떨어진 나달까지 다 거두어서 추수할 권리는 너에게 없어. 왜냐하면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야, 거류민들의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보니까 이 법이 시행되는 계절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언제요? 추수 때입니다. 맥추절의 들판에서 이 계명이 있는 거예요. 1년의 수고가 열매로 돌아오는 그 기쁨의 절정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명하셨는가 하면은 남겨두라. 나달까지, 모퉁이까지 다 싹싹 긁는 거, 그러는 거 아니야. 너 건 거 같지? 그거 아니야. 너에게 맡겨둔 거야. 내 뜻대로 해야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는 손을 멈추고 모퉁이에서 손을 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모퉁이라 해야 되나요? 그건 너 양심에 맡길게. 감사가 무엇인지를 율법이 행동으로 가르친다는 것이죠. 곡식과 열매를 왜 거두지 말고 남겨야 되는가?
그 근원을 파헤쳐 보면은 신명기가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신명기 24장 21절 22절 말씀,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포도원을 따는데 들땄네, 뭔가 따고 났는데 그 다음에 또 열렸네. 그러면 그건 너 거 아니니까 거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객과 고아와 과부가 와서 따먹을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것이요. 그 이유가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서두에서 읽은 십계명의 첫 문장이 밖고랑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밥 모퉁이에서 손을 펴야 하는 이유가, 인색해지면 안 되는 이유가 10개의 계명을 떠받친 그 은혜와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도 한때 빈손이었어. 니도 힘들었었어. 너도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어. 그거예요. 너도 주어야 살던 종이었던 시절이 있었어. 그런 너희를 나 여호와가 건져내었고 이제는 땅을 주어서 너희 밭에서 거두게 하셨는데, 그 기억이 나도 한때 종이었었지, 나도 한때 힘들었었지라고 하는 기억이 더 움켜쥐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어려웠을 때 가난했던 사람이 부작용으로 더 움켜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가난했었잖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둬야지. 너도 지원받아 살았잖아. 그러니까 너도 이제는 흘려줘야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살아있는 사람은 모퉁이의 이삭을 다 긁지 못해요. 나달까지 다 줍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이삭을, 저 남은 포도원의 과실을 주우러 올 사람이, 그 따라올 사람이 바로 어제의 나였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입니다. 상대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잘 살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나, 세계 여기저기를 다녀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살고 고급지고 깨끗하고 그런 나라가 사실 없어요. 상대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낫기 때문에, 박탈감 때문에 내가 좀 빈곤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고요.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죠. 반도체 강국입니다. 세계에 엄청난 수출을 하고 한류 문화가 온 세계를 누비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선교 가서 한복 하나 입혀놓고서 사진 찍으러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예쁘다고. 방위 산업은 미국을 제외한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군사력도 5손가락에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백 년 전도 아니고 6,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잖아요.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듯이 다른 나라가 보내준 밀가루와 분유로 연명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먹인 것은 우리의 손의 힘이 아니었다고요. 어려운 시절에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남겨준 반 모퉁이가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외국의 선교사들이 자국의 모퉁이 곡식들을, 나달들을 다 걷어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 나라의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차례인 거예요. 받던 손이 이제는 남겨주고 나누는 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굶주릴 때 누군가 반 모퉁이를 비워냈듯이 반 모퉁이는 내버려 두자고요. 나달까지 긁지 말자고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들판의 모퉁이를 비워둘 때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처럼 가난한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복음이 닿지 못한 땅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시안적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만 비교하서 살지 말아요.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처럼, 여러분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않는 사람만이 남겨둘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건짐을 기억하는 교회는, 신자는 반 모퉁이를 긁지 않습니다. 맥추절의 규정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절기의 기쁨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맥추절의 기쁨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누리라. 그리고 곧바로 덧붙이시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기억이 감사를 낳고 감사가 손을 펴게 합니다. 받은 것을 구이두면 썩고 흘려보내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뭔가 그 안에서 있으면 더 채워질 것 같고 풍성해질 것 같지만 영적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절기 현금을 가능한,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가능한 이웃과 선교와 구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혹 이번처럼 교회에 꼭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집행해 왔어요. 우리 교회가 넉넉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힘든 때 많아요. 우리가 남는 것이 있어서 호구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손을 펴서 구제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직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사는 어디까지 왔는가? 입술의 고백만인가? 아니면 내 손안까지 내려왔는가 하는 거예요. 내 추수의 들판에는 남겨둔 모퉁이가 있는가? 이웃을 위해서, 복음이 가야 할 그 땅을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일부러 거두지 않고 남겨둔 모퉁이가 있는가?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을 해서 나누는데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이유가 아직 남았어요. 맥추절이 추수의 절기라면 하나님께서 거두신 가장 큰 추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는 추수가 곡식 나달이라면 하나님께서 거두신 영적 의미에서 맥추절의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값진 씨앗 하나를 땅에 묻으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한 알의 밀에 비유하셨어요. 독생자라고 하는 가장 귀한 씨앗을 이 땅에 묻으셨다고요. 그리고 묻힌 그 씨앗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성경은 첫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맥추절의 언어입니다. 추수의 언어죠. 농부가 첫 이삭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 올리듯이, 앞에 곡식단을 들어 올리듯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들려 올려주시는 부활로 첫 열매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첫 열매가 거두어졌다는 것은 뒤따르는 추수 전체가 보증되었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맥추절은 곧 77절이에요. 6월절에서 77에 49, 50일을 세서 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고요. 신약은 그 맥추절, 77절을 뭐라고 부를까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추수의 절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의 영혼이 회심함으로 일시적 추수가 그날에 이루어져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맥추절에 영혼의 첫 추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추수가 된 초대교회가 2000년을 이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이 하늘리림교회 예배당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맥추절에 우리가 드릴 가장 큰 감사는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두신 가장 귀한 열매라는 것,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심으로 거두어진 많은 열매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 사실을 믿고 붙드는 사람은 물질적 추수가 없어도 빈손이어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손에 들린 추수 곡식들을 헤아리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맙시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한 알에 미리 되어 죽으시고 첫 열매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감사를 입술에만 가두지 말고 펴진 손으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감사를 펴진 손으로 드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